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오늘 105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6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6부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속에서 진행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온 세계를 구원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주제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1장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저의 간증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살펴볼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어떤 단순한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이.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이 시간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진행되는 구원 계획과 오늘의 현장, 4장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5장은 직접 사역자와 간접 사역자, 6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4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제 개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혈육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들으면서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지금 온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사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기껏해야 내 가족 구원, 내 교회를 위한 기도 정도죠. 그래서 이때 참 많이 회개하면서 세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한 구원 계획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떠난 지 세 번째 달에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그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너희가 봤다.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는데 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 우리만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정체성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라는 건 중보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온 세계를 하나님께 중보해야 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혼란과 방황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온 세계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세상의 주님. 주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각 족속, 언어가 서로 다른 곳들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로마서 3장 2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또 외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시편 속에도 보면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세계를 판단하시며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고 구원도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한국, 복음이 세계 속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눈물을 뿌렸습니까? 희생하고 순교하고 그 빚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의 구원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구원 계획을 세상에 계시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계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계시되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다룰 때는 성경 속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구원자에 대한 역사죠. 그 구원자에 대한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계시가 되고 그게 계속해서 구원자가 온다 이분이 오신다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구원의 방법은 뭐냐? 그게 대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대속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3장 가죽옷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아벨의 희생의 제물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쭉 진행돼서 유월절 레위기 속에 등장하는 속죄의 법 그리고 이제 예수께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의 범위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처음으로 계시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계시되면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 또 시편의 기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면서 마침내 그 완성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원의 범위를 다룰 때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다루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듯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셨죠. 그 새로운 비전은 바로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그 질병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믿음을 참 이스라엘에서 본 일이 없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려니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네, 이방인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비전을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출발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멀고 먼 거리에 있는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거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나를 지켜주겠다. 선교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그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선교하는 사람으로, 그가 목회를 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 의사가 되든 뭘 하든 간에 궁극적 목적은 선교하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공적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적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사할 때부터 나이가 75세였는데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적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신앙이 단순하게 내 개인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계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적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출발된 구원의 범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